할렐루야.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오늘 하루 전체가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연약하여 늘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 제일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6장 찬양드립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희채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 이 네 명의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등장하기 전에 뭔가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 온니엘이 처음 등장할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랴들을 섬긴지라.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등장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의 경우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씀으로 비춰보면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사 드보라가 등장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여러 이방 민족을 회초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하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자꾸만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그들은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준 교훈을 자꾸만 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역사가 주는 교훈을 망각하고
또 안 좋은 역사를 반복합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절대로 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반복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 점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7년의 세월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의 세월에 비하면 짧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혹독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먹을 식물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피해 사드로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그들의 소출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사사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사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의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지금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 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아무 쓸데도 없는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엄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자꾸만 패망의 길로 가도록 이끄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사 기드온을 등장시키기 이전에 한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이 점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게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압니다. 순식간에 악한 행동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보다는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화를 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이 잘 풀린 적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 하다가도 결국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결국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심판당하여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또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